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 중에서 새로운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작은 내용을 살펴볼 때 항상 문맥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진술해온 위대한 도리를 12장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방식입니다. 도리를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방식을 항상 따라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기독교는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방식의 사람들로 불려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했고 특별한 방식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화를 좌우하는 요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식이 없는 사랑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6절로 8절 가지고 근 8번에 가까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은사에 관한 내용이었었는데 그것은 곧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9절로 21절은 또 다른 대목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세 대목으로 나누는데 1절로 2절, 3절로 8절, 9절로 21절 이렇게 세 대목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개관이자 또 오늘은 9절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서론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로마서는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순서고 이것은 곧 설교의 순서이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순서이기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각 영역에 또 각 문제에 각 상황에 해당되는 진리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돈 문제면 돈에 관한 진리, 친구 관계면 또 친구 관계에 관한 진리, 결혼 문제면 결혼 문제에 관한 진리, 또 부자 관계라면 부자 관계에 관한 문제, 직장 생활이라면 직장 생활에 관한 진리, 어떤 진리가 진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시 의존적 사고예요. 그러면 하나의 말씀만은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을 떠올리고서 또 이 문제, 이 상황에 적합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내게 적용을 해야 되죠. 내가 처한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고 내가 직면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고난, 위기에 적용을 해서 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모든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리 그리고 적용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계시우존적인 사고고 그에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것은 우리가 12장 처음 시작할 때 했지만 잠깐 다시 기억한다는, 다시 이렇게 상기한다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 2절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주관하는 키 센텐스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12장 전체를 또 주관하는 주도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절이 대단히 중요하죠. 로마서 적용 부분 전체를 주도하는 키 센텐스이자 12장 전체를 주도하는 키 센텐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 문제를 다루지만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9절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행실에 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행실에 관해 교훈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절로 21절까지 좀 자세하게 구조 분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적어놨기는 했는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제가 그냥 빼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한 번 듣고 잘 살펴보십시오. 그냥 대충 눈대중이라도 한 번 잠깐 보십시오. 이 9절 21절까지를 한 5 부분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9절은 그리스도인의 행실 전체를 지배하는 2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 전체를 지배하는 2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로 12절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13절은 그리스도인이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14절로 16절은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14절로 16절은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식이에요. 그리고 17절로 21절은 악에 대한 대응 방식을 말합니다. 악에 대한 대응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때 되게 두서없이 진술해 놨다라는 인상을 받기 쉬워요. 9절 21절까지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진술해 놨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주제가 무엇이지? 되게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건 조금 사도 바울이 약간 좀 뒤죽박죽 서술에 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이따가도 잠깐 다루긴 하겠지만 무엇 때문이냐면 14절을 도중에 좀 끼워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맥상으로는 9절부터 16절까지는 문맥상 통하는데 14절이 조금 약간 좀 이색적인 진술이에요. 그래서 14절은 그러니까 17절 앞에다가 조금 묶어 놓으면 조금 더 문맥상 잘 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이 도중에 끼어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갈짓자 진술처럼 느껴지니까 주제가 무엇인지 좀 찾기가 애매모호해요.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구절로 21절을 읽을 때 일관된 대지가 오는 것처럼 여기서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절로 21절에서 본문의 일관성을 해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네. 구절로 21절을 읽을 때 뭘 말하고자 하는지 주제를 찾기 어렵다고 느끼기 쉬운데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14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은 13절과 15절, 16절 사이에 뭔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문맥이에요. 이것은 좀 17절하고 연결을 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13절을 15절, 16절 이렇게까지 끊고 14절은 17절과 연결을 시켜야지만 조금 그 문맥이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주로 이 문제를 다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실을 취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근데 14절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안 맞아. 이 14절은 17절과 연결을 시켜서 14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주로 그 그리스도인이 악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해야 되나, 이러면 조금 주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해야 되나, 이 주제라면 14절은 좀 빼야 됩니다. 14절로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악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딱 주제가 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이 대목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읽어야만 될 겁니다. 뭐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14절을 이렇게 빼가지고 17절 앞에다가 16절, 17절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9절로 21절 대목을 한층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사도는 여기서 사실상 계명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들은 산상설교의 주도적인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대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두 가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네. 자, 바울은 계명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들은 사도행상 설교의 주도적인 원리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대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두 가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9절로 21절 이 대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두 가지 요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과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와 사도 바울의 신약 서신서의 가르침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아주 단순하게 가르쳤는데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너무 복잡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 명료한데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약간 변질시켰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가르친 이 단순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단순한 복음은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주로 관심을 갖는데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이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관심을 가진 것만큼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9절로 21절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먼저 1, 2절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1, 2절을 이해해야 이 9절로 21절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면 9절로 21절의 의미도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2절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9절로 21절의 가르침도 믿고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대목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우린 이 교훈을 실천할 수 없어요. 이 교훈뿐만 아니라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실천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주제, 산상설교 전체를 내면으로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산상설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이 산상설교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다뤄왔던 이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1, 2절을 믿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9절로 21절 말씀도 믿음으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1, 2절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9절로 21절 말씀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문제.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질문 자체도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원리는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두 가지 원리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네. 본문 구절은 이렇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상반절이 첫 번째 원리, 하반절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 구절은 성도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가 나와요.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두 번째 원리는 악에 대한 대응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악에 대한 대응 원리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9절로 21절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원리고 두 번째는 악에 대한 대응 원리예요. 우리 삶은 이 두 가지 원리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으세요. 첫 번째 원리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네,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자, 이제 이 두 번째 문제부터가 진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사랑의 성경적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부터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랑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율법의 개념부터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사랑의 개념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사랑이 무엇인가는 율법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관통하는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설명을 좀 할 텐데,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규칙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30년 동안 지켜왔던 구체화된 법칙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630년간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을 그들은 지켜왔어요.
그들의 전통과 관습과 그리고 랍비들의 600년여간 가르쳐왔던 그 세부적인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이 가르친 이 전통적인 규칙을 율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오랫동안 내려온 랍비들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잘못된 이해였죠. 그 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금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그 개념 이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떤 율법에 나온 단순한 조항들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계명이 나오면 돈만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물질에 대한 11조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 돼지, 말, 닭 이런 것도 11조를 철저하게 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채소까지도 과일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려고 그렇게 지켰다는 것이죠. 금식하라는 계명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절기하는 계명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죠. 뭐 또 간음에 관한 계명도 살인에 관한 계명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그들은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떤 세부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을 잘 지키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랍비들의 가르침들이 이 안식일 계명, 사계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뭐 예컨대 뭐 1kg 이상 되는 물건은 10m 이상 들고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런 걸 지켜야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거나 아니면 어떤 또 랍비들의 이런 세부적인 그 규칙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본질은 사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지키고 또 랍비들이 가르친 그 세부적인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로 지켜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한 규칙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단순히 세부적인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칙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갖고 지켰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사랑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었고 율법의 진짜 알맹이인 사랑은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실수지만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지른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죄악이었어요. 그 두 번째로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이해했어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대한 관점과 완전히 다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대한 관점은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될 규칙으로 바라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규칙 정도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규칙이나 또 세칙이 아니고 율법을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피상적으로 이해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본질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은 이해를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했고 예수님은 율법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서 율법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완전히 피상적인 관점이고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본질적인 관점입니다. 본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율법을 사랑이라고 봤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규칙으로 봤던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엄격한 규칙으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져야 될 너무나 무거운 그런 어떤 그 세밀한 그런 법 조항으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간에 그 명령 속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정신은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 봉사를 하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본질적인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11조라고 하는 규칙을 네가 꼭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할 때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채 뚱하게 앉아있고 우는 자들이 있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고 그래서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는데 왜 우지 않느냐?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반드시 우리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슬퍼서 울 때 우리도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으면 감정이 입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뭔가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게 호감이 있나? 아니면 또 그 정반대 또 어떤 반감이 있나? 혐오감이 있나? 그런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체크하는 것은 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반응을 보면 금방 압니다. 뭘 해도 시큰둥한다.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게 호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내 일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슬퍼서 울면 내 일처럼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즐거워하지 않고 웃지 않느냐, 그걸 행위를 갖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어찌 그리 너는 네 이웃을, 네 지체를, 또 네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린 나무를 주목할 때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 나머지 편협한 도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어떤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너 왜 11조 안 해? 너 왜 주일성수 안 하지? 너 왜 성경 안 읽어? 너 왜 봉사 안 하지? 나 열심히 교회에서 주일학기 봉사하는데, 주차 봉사하는데, 나 11조 빠지지 않고 잘하는데, 나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하는데.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크하기가 쉽습니다. 나 다른 사람 잘 돕는데, 나 또 구제도 잘하는데. 물론 세밀한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데 세밀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세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원리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큰 원리를 놓치기 쉽고, 어떤 세밀한 규칙들은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밀한 규칙들은 잘 지키는 반면에, 정작 이 세밀한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자 핵심 정신인 큰 원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 빠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린 채 이 모든 행동들을 율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율법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율법적으로 봉사하고, 율법적으로 또 11조도 하고, 또 율법적으로 고난주간도 지키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채소에 대한 11조까지도 해요. 이것은 본질은 잃어버린 채 율법을 피상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처럼 변질될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율법의 그 핵심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처럼 타락하고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 정신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채 나는 그냥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겉으로 볼 때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또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읽는 이렇게 어떤 규칙들을 잘 지키는 내 정작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과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이 그냥 열심히 규칙들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로 함몰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의 신앙생활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위험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옥 가기 합당한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마태복음 23장에도 기록되어 있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이 그냥 어떤 하나님 말씀을 규칙 지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이고 이런 신앙생활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난제들에 부닥치게 되면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단순히 어떤 나무 한 그루에만 우리 시선이 꽂히면 안 되고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이런 것이 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난제에 부닥쳤을 때에는 숲을 보지 못하면 숲속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난제에 부닥치게 되면 어쩐 난제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 한두 절은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난제가 어떤 성격의 난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그 난제는 나무 한 그루이기 때문에 이 나무 한 그루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넓은 시야는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데서 주어지고, 또 두 번째는 교회에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한 장 묵상하는 것은 주로 그 성경 전체를 보는 눈도 터득하지만 많은 경우는 나무 한 그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묵상은 그렇습니다. 묵상은 보다 깊게 파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성경 통독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줘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시 말하면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줍니다. 넓게 바라보고 그리고 전체를 또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전적인 안목을 준다는 측면에서 성경 통독이 필요하고, 또 어떤 난제를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또 묵상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의 효과와 또 성경 통독의 효과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이 전체 시야를 넓혀주고 통전적인 안목을 주는 데에도 성경 공부는 큰 도움을 주고, 또 어떤 한 절을 올바르게 깊게 이해하는 데도 성경 공부는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이 두 가지 측면 다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해 지평을 넓혀주고 통전적인 안목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성경 공부는 유익을 주고,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또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식을 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난제에 부닥치거나 어떤 아주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었을 때, 이제 그때 혼란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이 난제에 부닥친 난제나 내가 처한 이 곤란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없고 너무 시야가 협소하니까 이 난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관점 자체가 정립이 안 됩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또 이것을 또 통전적으로 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안목도 없을 때 멘탈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오래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이것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넓은 시야를 제공해주고, 또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도와주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알게 모르게 또 큰 도움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한 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난제에 부닥쳤을 때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나 위기 상황에 빠졌었을 때, 그때도 이 성경 공부 때 들었던 말씀, 또 깨달았던 진리들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는데,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발에 한 발자국 나가는데 등불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먼 길을 가는데 빛을 비춰주는
등불 정도가 아니고 등불은 한두 발짝 가는데 쓰이는 것이 등불이고 빛은 아주 밝은 빛이에요. 밝은 빛.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 공부의 유익이에요. 또 설교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성도 개개인들이 가장 힘들어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말씀 한 구절에 대한 이해, 그것보다도 난제나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전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통전적인 안목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덩치 큰 거구도 무너지고 나이 많은 신자들도 무너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그런 중직자들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2시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을 1시간씩 또 깊이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마치 뭐와 같냐면 전쟁을 대비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전차를 만들고 자주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리고 함선을 만들 뿐만 아니라 포탄을 쌓는 것 같은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포탄을 뭐 한 300만 발 정도 이렇게 쌓아 놓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래봤자 개전을 하게 되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한 3, 4일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다 그래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유비무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2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들어두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무장과 같은 것입니다. 전차를 마련하고 자주포를 마련하고 비행기를 마련하고 그리고 함선과 잠수함을 마련하고 그리고 155mm 포탄을 마련하고 그리고 소총 탄환을 준비하고 미사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뭐 SLBM을 준비하고 이런 것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 준비는 한 달 한시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준비는 수십 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이걸 써먹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한번 써먹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한번 써먹는 것이에요. 50년에 한 번 일어날까? 30년에 한 번 일어날까? 50년에 한 번 일어날까?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그때를 위해서 써먹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 실제 전쟁은 이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죠. 우리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어떤 난제에 부닥친 일은 우리 실생활에서 종종 일어나잖아요.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난제에 부닥치거나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 난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 곤란한 상황, 그 현실로부터 의문을 품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하기 쉬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시작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고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대응 방식을
마련해 나가는 방식으로 항상 난제에 대응하고 그리고 어떤 곤란한 상황에 대응을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대응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망하게 돼요. 어떻게 되죠? 난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원리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곤란한 상황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원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습이 안 돼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매번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항상 내가 처해 있는 현실로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혼 문제도 그렇고 집 사는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는 문제도 그렇고 교회 봉사하는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또 내가 질병 걸렸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정착이 안 돼 있으면 정말로 막 내가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어떤 중병이 걸렸을 때나 그럴 때 보면 정말로 우왕좌왕합니다. 갈팡질팡해요. 그러다가 잘못 대처를 하게 되면 사실 시한부 생명이라 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가 눈을 감게 돼요. 우왕좌왕하다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임종 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후회와 탄식을 하면서 눈을 감는 경우가 허다해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중직자들이고 그리고 또 나는 훌륭한 개혁지 교회에 다닌다고 자부하고 또 엄청나게 남들도 읽지 않은 어려운 책들도 많이 읽었다고 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들이에요. 허접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두고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난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율법의 본질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 두 가지 원리가 같이 나왔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은 9절에서 사랑을 거짓과 또 악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3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사랑을 악과 연결시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사랑을 크게 강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이 점을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이 두 번째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크게 강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이 말도 아주 중요하죠.
이 점을 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1부터 4계명인데 이 4계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도 사랑인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핵심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전체의 요약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와 다른 인격적인 관계와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든 다른 사람들과 관계든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잊고서 관계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도 사랑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만약 사랑이 빠진 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건 사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랑이 빠진 채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실상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진실로 맺고 있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허울 좋은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자신도 압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가끔 연락은 하고 뭔가는 주고받을지라도 내가 저와 진실로 인격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내 양심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인격적인 관계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건 사실상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피상적인 관계예요. 그건 그냥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형식적인 관계에 그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데는 굳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좀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 그러면 그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도 능력인데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힘들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그렇게 귀찮고 신경 쓰는 거 싫으니까 개를 키우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개도 내가 차라리 개를 사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개를 사랑하기가 쉽다고. 개하고는 인격적인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개하고도 뭔가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들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끼는지를 아니까. 개는 뭔가 주인이 잘해주고 또 잘 챙겨주고 하면은 잘 따릅니다. 심지어는 잘 해주지 않을지라도
뭐 개가 주인을 물거나 막 달려들거나 좀처럼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몽둥이를 두들겨 펴도 그는 막 주인이 오라 그러면 금방 오고 주인한테 충성스럽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사람과 관계 끊고 개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랑을 의미하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란 단어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인데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가페를 씁니다. 아가페는 가장 강하고 가장 깊고 또 가장 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가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아가페 사랑뿐입니다. 물론 헬라어 아가페라는 말은 원래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의 개념을 이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가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나마 조금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를 채용했고 그리고 그 아가페라는 단어 속에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을 좀 더 보충하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개념을 그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의 사랑의 개념을 온전히 나타내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 단어를 썼을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그나마 가까우니까 채용했지만 그러나 원래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아가페는 정신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또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랑의 개념을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긍정적 측면에서 사랑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물론 부정적 측면에도 많이 접근하죠.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유효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따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의 개념을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엇이 아니며라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의 개념이 광대하고 심오하고 그리고 근원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개념이 단순하다면 한마디로 뚝딱 설명할 수 있죠. 한마디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사랑은 그만큼 광대하고 심오하고 그리고 근원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때도 긍정적으로 말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이라는 것을 인간의 불비하고 그리고 빈약하고 그리고 제한적인 말로 단어로는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곡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불만, 원망, 불평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사랑, 영원한 안식 그리고 또 완전한 평화 그리고 영영한 아름다움 이 있는 곳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인간의 이 부족한 단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송가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전달할 만한 마땅한 헬라어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무엇이죠? 이 문제가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성 간에 느끼기 쉬운 사랑을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성 간에 흔히 느끼는 사랑은 대부분 에로스적인 사랑인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고 정욕적인 사랑이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물론 세상의 용어고 세상의 개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도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불꽃처럼 사그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말할 때 사랑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에로스 사랑이 꼭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어떤 감정, 또 그런 사랑의 불꽃이 튈 수는 있어요.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에로스 사랑이 혹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로스 사랑은 결단코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만큼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에로스 사랑은 오늘 확 불철이 일어나서 불타올랐다가 내일 아침이면 그게 확 꺼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일 원수가 됩니다. 다음 달에 원수가 되고 그리고 1년 뒤에 원수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했던 자기를 저주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관계를 맺고 살아도 그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고 필요에 따른 피상적인 관계만 맺을 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부부는 50년을 살아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답니다. 살을 같이 대고 살아도 피상적인 관계예요. 율법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죠? 본질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죽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성육신하는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반드시 그 인격적인 관계의 중심에는 이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자식이 아버지와,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남편과, 내가 다른 친구와, 내가 또 직장 동료와, 내가 다른 성도들과. 이 사랑이 있으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내도 나는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인 관계일 뿐인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물론 친구라면 필리오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에로스 사랑은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에로스 사랑만 있고 아가페 사랑은 없는 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못 참으면 끝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이 사랑의 착각과 혼동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헤어져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에 혼동이 있었던 겁니다. 혼동이 있었다. 혼동이.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9절. 그리스도는 모든 행실이 사랑의 개념과 원리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원리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원리를 통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는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과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말 속에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상 아가페 사랑의 진짜 핵심 개념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도 아니고 완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이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거든. 왜냐하면 그분이 한 본체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히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한 자기 희생이 아니고 완전한 자기 헌신의 사랑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완전한 자기 희생이에요. 헌신은 완전한 자기 희생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했냐면
이 1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희생이잖아요. 완전한 희생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번제물로 태워야 되니까 완전한 자기 희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완전히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완전히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반만 사랑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90%만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완전히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완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썩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뭔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 뜻을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자신과 같이 라는 이 관념적인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용어로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 그 12장 그 28절 요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두 번째로 위선적인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과 비슷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연극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을 흉내내는 식의 사랑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문제 읽어보십시오. 사랑처럼 보이나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간단히 세 가지를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상냥함과 정중함은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상냥함과 정중함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상냥함과 정중함 자체가 곧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상냥함과 정중함은 세련된 교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피상적인 예의에 속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피상적인 예의에 속한 것이에요. 물론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예의를 지키죠. 혹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꼭 필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랑인 것은 아닌 것이죠. 상냥함과 정중함, 예의 이런 것은 세련된 교양이지 사랑 그 자체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어떤 감상적인 마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남용해요.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에로스는 사랑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정욕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피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상사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냥함과 정중함과 예의를 사랑이라고 혼동해서도 안 되고 또 에로스를 사랑이라고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센티멘탈한 감정, 멜랑콜리한 그런 감정,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사랑은 율법과 결코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과 결코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율법과 배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율법은 배척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 율법이고 율법이 사랑인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를 하는 척 했다가 나중에 또 정작 삶의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율법과 사랑을 서로 배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은 비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계명은 배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계명은 서로 친밀한 연결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21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확연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척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척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무슨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참 증거예요. 말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건 진짜 증거가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사랑의 증거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참 사랑의 증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뭐죠?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실천적인 행위가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의 증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몇 절이지? 9절에선가 남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저 5절 없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우러나와서 우리의 외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우러나와서 말씀을 지키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23장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지 마음이 없는 빈 껍데기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행동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 사랑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존재의 표현입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 존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만드셨냐면 그건 하나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죠?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적 속성은 거룩성이에요.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표현한 율법도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또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율법도 그 정신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만이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완전히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못하고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못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 땅에서 탄식하고 한숨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가, 그 일을 하는가. 그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가식이 없는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완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완전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가식이 없게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야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죄성이 있으니까 완전한 진실은 안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시나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든 사람 사랑이든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그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부터 애쓰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동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아요. 헛된 노력에 불발로 끝나서 낭패가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는 일에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삼중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는데 먼저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질 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